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산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미리 생각하며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설계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부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 회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깨끗하게 되고 선한 뜻 품고 주를 위한 열심을 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항상 함께 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선한 길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으니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대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잘 스며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한 자가 더욱 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능하신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날이 오늘하고 마지막 주일 2차례밖에 없어서 거의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설교는 또 제가 고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싶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 설교라는 걸 생각할 때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게 좋겠나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할 것이 없어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적절한 주제로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러는 중에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겸손은 성경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이 겸손이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하루 요거 잠깐 해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 겸손의 여러 내용 중에 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손은 가장 고상한 성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품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좋은 성품 중에 가장 고상한 성품이, 가장 고상한 인격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딱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나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겸손한 사람은 좋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일단 하게 되는데, 그만큼 겸손이 한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꼴사납게 보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참 사람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뛰어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성품이 교만하면은 그거는 좋은 평가 못 받아요. 겸손은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옷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인격의 부분들을 옷으로도 비유했지 않습니까? 옷.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에도.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데 왕자가 입은 옷하고 거지가 입은 옷하고 다르잖아요. 정장을 입은 경우하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예비 군복 입은 것하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어도 그 옷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옷을 다 입은 경우 보면은 참 그 사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구나.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있죠. 뭔가 추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이 주로 이제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사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다른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은 사울 모습하고 다윗 모습하고 딱 그냥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귀하게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처음부터,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그 질병이 있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3번이나 이거 없애달라고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네게 있어야 된다. 자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그대로 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다시는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약한 것을 자랑했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약함이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게 임하게 될 거니까 그게 강함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주제가 이제 겸손인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자,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교회 생활,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이게 없으면은 원만한 교회 생활 못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붙어 있기는 하더라도 다른 지체들하고 잘 연결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교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일치된 마음이고, 세 번째가 겸손이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랑, 일치된 마음, 겸손. 이 3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우리 여수교회도 이 3가지의 이 요소가 제대로 갖춰지면은 누구라도 교회 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교제 생활 잘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그대로 본받게 돼 있어요. 함께 나도 같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지 막 20년 이상 되는 분이, 야, 그렇게 겸손하네,
겸손한 모습으로 쫙 성도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누가 감히 교만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대선배들이 이렇게 겸손한데 햇병아리인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겸손의 모본을 누가 보여줬느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걸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성도들 당연히 겸손한 생활 해야 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겸손한 인물들 많이 나오지만은 그들을 모본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언급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이 되시는 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었다. 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생각한다면 누가 감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겸손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겸손하면 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한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놓은 거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다 그게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겸손인데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요. 순서로 본다면 무엇이 우선돼야 되죠? 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행동을 한다. 거짓입니다. 그거. 그래서 중심을 사람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아마 저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 있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사도들이 세운 거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분명히 겸손했을 거예요. 니골라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그것도 보통 실패가 아니고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으니 이거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우선이란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건 쉬워요.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 척이라고 하는 게 붙어야 돼요. 예? 안 그런 척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쉬워, 그냥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요, 사람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겸손에 있어서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유순한 거 있죠? 기질적으로 유순한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교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아주 순한 거예요.
이런 분은 그 기질이 순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아요. 목소리 크지도 않아요. 대부분 따라가는 편이지. 막 자기 생각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 기질적 유순함이 겸손이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유순함하고 겸손은 다릅니다. 그래서 겸손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은, 자, 어떤 사람이 기질이요, 막 성급하고 막 덜렁대고 그런 게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막 조용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점잖하고 하지만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니까 정확하게 평가하지만은 우리의 평가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겸손이 있고 신앙적인 의미의 겸손이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겸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신앙적인 의미의 겸손은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의미의 겸손은 또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신을 낮추는 태도 있죠.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겸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태도는 교만이라 그러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는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춘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훨씬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존경받아요. 세상에도. 어느 회사 안에서 이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꼴 사납다니까요, 그거. 만약에 어떤 상사가 그런 사람이다. 그 밑에서 있는 직원들 있죠? 괴로워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아래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그게.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도 훨씬 쉽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게 돼 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돼 있다. 그 자기를 이게 낮추는 거를 일반적 의미에서 겸손이라 그러는 거죠. 오늘 직분자 발표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더 큰 직분 줘야 될 텐데 안 줘. 이 마음 갖는다면 그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거. 마음 높이는 거지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는, 더 우월하게 여기는, 더 탁월하게 여기는 게 겸손인데 더 못하게 여겨. 그건 겸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 의미에서 겸손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나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게 되려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항상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
높이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겸손은 하얀 소금. 겸손을 하얀 소금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도치의 부패를 막아주는 겸손은 하얀 소금. 부패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겸손이 하얀 소금인데, 예? 시커먼 소금이 아니고 하얀 소금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기 도치의 부패를 막아준다. 겸손이. 욕심을 버릴수록 숨어서도 빛나는 눈부신 소금이네. 녹아버리니까 보이도 안 해요. 그런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면 됐지. 바보가 되면 어때? 결고운 소금으로 아침마다 마음을 닦고 또 하루의 길을 가네. 짜디짠 기도를 바치네. 무시당해도 묵묵하고 부서져도 두렵지 않은 겸손은 하얀 소금. 좋은 내용이에요. 겸손은 뭐라고요? 하얀 소금. 또 기억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앙적 의미에서의 겸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생각해야 돼요. 한 5가지로 딱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신앙적 의미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사람 앞에서 겸손보다 더 중요하니까 신앙적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은 나의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겸손이에요. 마지막 결정하기 전까지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결제 도장은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아무것도 안 넣은 것이 겸손이 아니고 그건 방종이고,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임원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구역 편성하는 거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어제까지도 들여다보고 정말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제 자신에게 이 갈 사람이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할까? 제가 제 자신에게 누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저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떻게든지 잘 해놓고 떠나고 싶은, 오히려 있을 때보다 이제 내가 한 게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해놓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져 주십시오. 출애굽기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보시면은 모세에게 장인이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어떤 재판 받을 일이 있으면
전부 모세에서 이제 몰려오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줄 서 있다가 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혜를 준 내용이 나오거든요. 모세 장인이 이게 참 진짜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일종의 유능한 사람, 일꾼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당신 혼자서 못 감당하니까 사람 세워라. 리더를 세워라. 천부장은 1000명의 리더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리더예요. 이 리더를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 교회 일이 잘 되려면은 교회 일꾼 세우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진짜. 그래 놓고 무릇 작은 일이면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 방책을 알려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 맞죠? 당신 혼자 못 감당하니까 재판할 것이 큰 일이고 어려운 일 같으면 당신이 담당하고 그보다 쉬운 것들은 바로 이런 니들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해라. 그러놓고 이제 23절 보십시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면 최종 승인,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면은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 장일이 이 얘기한 거 보면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죠? 뭔가 신앙적인 지혜를 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만은 자신의 마지막 결정권을 항상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계획을 바울이 하긴 했지만은 자기 계획대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항상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보면은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니까 지나가는 길에 잠깐 얼굴 보이는 거 말고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교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죠? 그런데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이게 겸손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하나님께 받는 거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신앙적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55편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여줘야 되냐 하면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형통한 날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여주는 걸 말해요. 55편 보시면은 4절에요.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 하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황공함, 공포를 말해요. 이 보통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왜? 까딱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막 피곤하고 지금 지쳐있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멀리 날아가서 좀 광야에 거하고 싶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좀 쉬고 싶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겸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보실까요? 55편 2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I will trust in you. trust, 신뢰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줄 수 있어야지 겸손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신앙적 의미에서의 겸손이 차원이 다르죠. 일반적 의미에서 뭐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얘기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적 의미의 겸손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 보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여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잡힌 때 선시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봐요. 의지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이게 겸손이에요. 정말 막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게 기대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신앙적 의미에서 겸손 세 번째는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될 때가 있고 교제가 안 될 때가 있죠. 범죄했을 때는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잘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마음이 걱정이 되는, 근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편 30편 보실까요? (30편) 7절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아니죠.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꼭 필요한 분인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못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안 보여.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내 입술이 주께 말하되가 아니죠.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마치 막 자기 전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면 못 살겠다 그거예요. 우리도 이래 돼야 돼요. 예? 이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 보여도 상관없어. 신경도 안 써요. 겸손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것을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네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적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시킨 대로 했더니만 그물이 찌일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 이후에 곧바로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 딱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뭘 보고 이런 말 할까요? 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나를 떠나시라고. 당신이 지금 나하고 같이 여기 지금 있을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거룩한데 나는 지금 죄인이라고. 어찌 이 거룩한 분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냐고. 이거 있을 수 없다고. 가십시오. 이거는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겸손이 나왔을까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찢어질 정도의 그물이, 그 물고기 잡힌 거예요. 이거는 능력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딱 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의미로는 겸손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내 한계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겸손한 모습 가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상태인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말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 그런데 왕으로서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내가 지도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을 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사로 기도원을 사용하실 때 보면은 기도원 역시 아주 겸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말을 들은 기도원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을 하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결국 사용하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사울 왕이 처음 이게 왕으로 왕이 될 걸 전달받았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왕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자리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 사울이 시간 속에서 교만해졌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죠. 아말렉 전투. 하나님이 마지막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줬는데 이걸 놓쳐버리네요. 사울이 안타깝게도 아말렉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좋은 거 남겼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냐고. 처음부터 사울이 교만했다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처럼 신앙적인 부분이 갖춰져서 왕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도. 그러나 겸손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냐고. 그건 지금 왜 이렇게 됐냐고.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당신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냐고 야단치고 있는 거지. 책망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 왕에게 막.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선지자가 담대하게 꾸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교만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스스로 자기 얘기는 겸손이 있었는데 자기 관리를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겸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않아도, 재능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죠? 겸손이 사라지면은 쓰임 못 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근 30년 이상을 사역을 했잖아요. 사도로서. 근데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칠 수 있었던,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나는 다른 사도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인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10개월 다 못 채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되지만은 이 시대에, 그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나면 거의 생명 잃을 확률이 높은 시대예요. 그만큼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고린도전서보다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점점 시간이 지금 더 흘렀거든요. 그런데 겸손의 모습 보면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때가 고린도전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한 거는 에베소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고 하는 거는 디모데전서. 철저하게 겸손을 유지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곧 사람 앞에서의 겸손으로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한 5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겸손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면 겸손 안 해도 돼요. 미가서를 보죠. 미가서 6장입니다.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원래 6절부터 봐야 되긴 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이런 태도는 좋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거는 필요한 마음이에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민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네게 구하는 것이 이거다. 세 가지. 첫 번째, 공의 행하고 인자, 자비를 사랑하고. 공의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을 이야기한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겸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가 없는데 상전이 이렇게 겸손한데 종이 안 따라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보실까요? 그 뒤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9장 1320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누가 임한다고요? 왕이 임한다고요. 종이 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왕이 뭘 타야 됩니까? 백마 타야지. 말을 타야지. 왕이 짐승 탄다면은 나귀를 타요? 왕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나귀 타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인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그것도 어른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 탔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뭘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이 왕이지만은 이렇게 겸손하셨다. 이거 보여주려고 나귀 새끼 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일일이 제자들 발 씻겨주는 거. 이건 역시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섬길 수 있어요, 남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데 내가 상전이잖아. 이지 않냐고. 내가 이거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겸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찾지는 않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거만한 자는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 두 곳에서 인용했어요. 하나는 야고보서, 다른 하나는 베드로전서.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 주시는 분인데 요거 말하려고 잠언 3장 34절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할 때는 좀 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길이 뭐예요? 겸손이라고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건데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야지만 아름다운 상태가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겸손은 토양과 같은데요, 은혜를 뿌리 내리게 하는 좋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이. 그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이라면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근데 급하면은 요 기다리는 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저도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이더라고. 이거 얘기하자면 또 기니까 생략하고, 사람으로부터 뭔가 오해받거나, 그죠? 그래서 억울함이 딱 생겼을 때에,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말이에요. 야, 입이 건질건질거리죠. 얘기하고 싶어, 막. 사실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덕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저도 할 말 많아도 참아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 하는 거고, 얘기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딱 생기면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인식해가지고 대우받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겸손의 힘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날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막 지나치게 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감춰진 거 드러납니다. 알아야 될 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한 평가를 나중에 가서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이유 5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겸손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마땅한 태도예요, 겸손은. 반대로 교만은 마땅치 않는 태도예요. 가지면 안 되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제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제 겸손한 자가 받을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상급 그러니까 귀가 열리죠? 겸손한 자가 받을 상급이 있다니까요. 비록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릇 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 마음 자체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빨리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도 있고, 용서 빨리 받으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때 중요한 거예요. 잘할 때보다도 잘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러니까 악한 길을 가다가 떠나게 되는 걸 말하잖아요. 선한 길을 가는 가운데 스스로 겸비한 게 아니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면서 스스로 겸비한 태도 갖는 거예요. 겸비, 여러분, 겸비, 겸손보다 더 자기를 낮추는 걸 겸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은, 용서를 구하든지 기도를 딱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받을 상급 중에 비록 잘못한 게 있더라도 죄 용서를 받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 고친다는 건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열매 없는 그 땅을 다시 열매 맺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고쳐져 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 고쳐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에 이양배린 몸하고 막 가면 안 돼요. 진짜 겸손해져야 되는 그때 겸비,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고쳐줍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가 받을 상급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겸손한 자가. 시편을 봅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리고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저희 겸손한 자의 마음을 예비하신다. 이 예비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준비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시편 22편입니다. 26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배부르게 될 거다.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뭔가 행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걸 말하잖아요. 왜요? 아니, 먹고 배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마음이 삽니까? 지금 마음이 죽을 지경인데. 먹을 거 없어서 지금 쫄쫄 굶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마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왜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해준다. 그래서 뭔가 불만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먹고 배부른 사람이 무슨 그죠? 불만이 있겠냐고. 쫄쫄 굶는 사람이 불만족이 있지. 그러니까 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불평도 별로 안 생기고, 세상 것 별로 없더라도 신령한 거 많이 채워주니까 그게 또 만족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배가 부르게 될 거다. 네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는 이사야서 29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29장 19절입니다.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기쁨이 있겠고가 아니고 더하겠고 뭐예요? 증가하다는 말이잖아요. 현재 있는 기쁨에다가 자꾸 기쁨이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계속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이유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찾아봅시다. 시편 138편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은 하감한대요. 누구를요? 낮은 자를. 요 낮은 자가 겸손한 자를 말해요.
왜 뒤에 나오는 교만한 자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계시지만은 이 땅에 겸손한 자를 하감한다. 하감한다는 말은 돌보신다. 관심을 기울이신다. 눈여겨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관심 기울이고 눈여겨보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 자, 6번째 이유는 지혜가 더해집니다. 이 내용은 찾지는 않아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만은 뭐가 따라오느냐? 욕이 따라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계속 더해져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7번째는 영예를 얻고 존귀하게 된다. 영예, 영광, 존경, 명예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잠언 29장 2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요거는 주로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 알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존귀 앞서서 겸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존귀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겸손이 먼저 있고 뒤에 있는 게 존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없으면 뒤에 존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이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8번째 겸손에 대한 이유가 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니, 천국에서 큰 자 돼야죠. 이 땅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천국 가서는 주님이 높여줘서 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특별히 겸손해야지 하고 막 애써서가 아니고 일상 가운데서 그냥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겸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겸손이라는 성품 잘 갖추고 겸손의 옷을 다 입고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고, 우리 서로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교제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을 주제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지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겸손의 사람으로 더욱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교회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교회 임원을 또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자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어떤 자리이든 받은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임원들을 돕고 협력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그거에게 편성되어 오니 속한 구역 안에서 폭넓게 교제하고 그 안에서 또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